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누구라도 낙심하게 돼 있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도 박해를 받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너희는 에녹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도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릴 그 소망을 갖게 되면 믿음이 지켜지게 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미래에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좋은 안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따라가면 천국까지 반드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도 형편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그가 믿음을 지키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또한 믿음의 족장들이었던 이삭과 야곱, 나그네 삶, 광야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 또 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들의 모습들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특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어가며 묵상하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마지막까지 달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내가 죽는 날이에요. 그 끝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달려야 됩니다. 어떻게 달려야 되죠? 먼저는 나를 향한 응원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귀가 열려져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천국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박수 소리에 힘을 얻고 마지막까지 달려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서 약속대로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군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전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당연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과의 전쟁입니다.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은 그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싸움이 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악한 영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악한 영과 전쟁에서 패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건 믿음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본문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는 싸웠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죄와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는 언제예요? 죽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그 싸움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5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기까지 싸우는 자가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싸우셨기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피하지 말고, 악한 영과의 싸움은 피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죽기까지 싸워서 승리하고 믿음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징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교육, 수련, 훈련, 가르침, 교정, 양육,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징계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교정시켜서 올바르게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훈련을 잘 시켜서 더 강하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양육을 시켜서 더 성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징계가 무엇이고, 징계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고, 또 징계를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이 징계를 우리가 잘 이겨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징계는 하나님께서 친아들에게만 주시는 사랑의 채찍질,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권면하신 말씀이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것은 선진들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앞에 들어가서 문단을 시작하고 있는데 구약 말씀을 인용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잠언서 3장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우리 잠언서 3장 11절 함께 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성도들은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잊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너희는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멸시하지 말라, 깔보지 말라 그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징계를 무시하고 깔보고 그거를 경히 여기면 하나님의 목적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비관하지 말라, 강하게 절망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징계 받을 때 징계를 받고 나면, 매를 맞고 나면 누구나가 상처가 있고 누구나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비관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게 돼요. 결국 요나가 바다 속에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사실 요나에게는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요나서 2장 4절 함께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 지금 징계를 받아서 아픔을 당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기에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 볼게요. 함께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주께서 사랑하는 자,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징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징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시는 자들, 누구예요? 암송해 볼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 양자로 삼으신 자들에게는 징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때요? 그냥 버리세요. 심판하시고 죽이는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은 채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채찍은 당시에 납덩어리가 붙어있는 가죽의 끈으로 때리는 거예요. 한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흘러가요.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마가복음 15장 15절 함께 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우리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한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피를 흘리는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도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런데 왜 이 채찍질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너희가 채찍을 맞게 되면 어때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은 오늘 원문에 보니까 채찍질 하심이라는 것이 계속용법이 사용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매질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응징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때리신다는 거예요. 이 채찍질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을 이렇게 아프도록 매질하시고 채찍질을 계속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만 가야 되는데 곁길로 새고 다른 길로 가는 게 죄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다른 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찍질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아픔은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채찍질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그랬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채찍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만 타일리지 않잖아요. 채찍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안 해요. 그건 관심 받기예요. 그러나 내 아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혹이라도 다른 길로 갈까 봐 바른 길로 오라고 채찍질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오늘 말씀하죠.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아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곁길로 누구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아요. 그런데 징계가 없으면 내가 곁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는 사생자예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만 주시는 매입니다. 채찍질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당연하게 우리는 인정을 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아픔, 고통, 하나님의 채찍질은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만일 내가 곁길로 가는데 징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죄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무엘하 7장 14절 함께 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구약 성경에도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죄를 범하면, 만일 곁길로 가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랬잖아요. 아픔으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2절 함께 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살아가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같이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을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일 무관심한다고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피 흘리고 고통 속에서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채찍으로 징계하시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매를 맞으면 너무나도 아픕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을 감동시켜서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앞에서 언급한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준비하시고 그를 삼키게 한 후에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를 토하여 피할 길을 주시고 다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징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징계를 했습니까?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서 5장 17절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냐. 여러분, 징계는 따라서 복이에요. 징계는 복입니다. 징계는 은혜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는 비록 아파요. 피 흘려지고 정말 내버려진 것 같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에 영적 육적의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아들로 생각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이 징계를 통하여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징계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본문 9절을 보도록 할게요. 9절 같이 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에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영혼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고요.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그랬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징계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공경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징계를 통하여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인간이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식들을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간증을 보면 그 가정의 폭력에 대한 아픔, 상처를 계속 잊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어떤 유익입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디에 참여해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그의 거룩하심은 뭐예요? 당연히 천국이죠.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정말 이 믿음의 모든 길을 다 건넌 후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거룩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목적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갈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먼저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에게 우연이 없어요. 내가 징계받는 것도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비유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야 우리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했다가 절망에 빠졌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이 감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징계하며 피 흘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이거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함께 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아파도 감사하고 피 흘려도 감사하고 쓰러져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징계 채찍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돌이켜야 돼요. 매를 맞았으면 반성해야 되고 반성하는 마음만 갖지 말고 바른 길로 돌아와야 그게 온전한 반성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합니다. 징계를 받아요. 그 징계는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때 그가 그 징계를 통하여서 깨달아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함께 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 이게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아주시고 손에 가락지 발에 신신 껴주시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돌아오는 자들을,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의 종착역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도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신명기 8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징계할 때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먼저는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바른 길로 돌아요.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면 돼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징계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세요. 본문 1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나도 매맞고 아프고 쓰러지고 피 흘리면 그거 즐거워 보입니까?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괴로움이에요. 당연히 잠 못 이루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러한 보편적인 정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열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뭐예요?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온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그러면 의와 평강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열매는 뭐예요? 진짜 평안을 거룩한 성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통하여서 바른 길로 돌아와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고 천국에서 진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픔이 없어요. 거기엔 피 흐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괴로움이 없어요. 절망적인 순간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진짜 평안을 주세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징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야 되겠죠? 본문 12절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이라는 것은 맥이 풀린 기운 없는 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단어예요. 10명의 부정꾼의 그 말을 듣고 맥이 풀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너무나도 아프고 힘이 드니까 맥이 다 풀려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연약한 무릎이라는 것은 중풍병자 또는 불구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중에서 영적으로 불구가 되는 거예요. 도무지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일으켜 세우다라는 게. 일으켜 세우다. 너희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바로잡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단어의 의미는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정말 맥 다 풀리죠. 영적으로 불구자가 돼서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정말 중풍병자 같은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세요. 누구를 일으켜 세우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시편 52편 7절 함께 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라. 이것은 자기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국 일으켜주지 않아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37편 4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말 맥이 다 풀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함께 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약속대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참 평안을 누리게 돼요. 시편 28편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그리고 참 평안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맥이 풀리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서도 정말 영적 불구가 되어서 어떻게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3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서 곧은 길은 수레바퀴가 지나가서 다져진 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 여러분,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아픔의 길을 계속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다른 길 곁길로 갔다가 하나님 앞에 그 비포장도로 같은 고통의 순간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곧은 길. 우리가 바른 길 가고 정말 징계 없는 길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래서 그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 보면 그 곧은 길을 만들어,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그랬어요. 여기 저는 다리는 앞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불구가 된 거.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매맞으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저는 다리가 됐잖아요. 중풍병자가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고쳐서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징계를 받으면 아픕니다. 힘듭니다. 맥 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참 평안이 약속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만들고 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는 누구라도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징계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교훈의 의미, 연단의 의미,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수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승금같이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징계는 하나님께서 친아들에게만 주시는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책지, 다른 사람한테 안 줘요. 내가 곁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질 하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아픔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관심 밖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먼저는 감사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딱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아와야 돼요.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로 징계를 우리가 잘 이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참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맥이 풀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고 그 징계에 주신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서 참 평안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